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볼품없는 인생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값주고 사심으로 이제 나는 주님의 생명의 값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허무한 것과 죄된 것에 나 자신을 헐값에 넘겨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만 아니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장은 또 징계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33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이제 약속의 말씀이 등장한 장입니다. 기도할 이유에 대해 좋은 동기를 부여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들을 구원하고 이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럼에도 33장에서 저에게 주목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과 백성들의 본심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 재밌는 구절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현재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그 관계, 또 그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 유대 백성들이 했던 말들로 여기서 두 가게는 하나는 다윗 왕가고 하나는 레위 가문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러진 말인데 민족적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하는 태도를 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좀 확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아니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불렀고 왜 자기 백성 삼으셨냐 이럴 거면 부르지 말지라는 그런 불평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이럴 거면 왜 나왔어라고 말하는 질풍노도식에 있는 자녀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불만과 불평은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에서 불평 불만하는 것과 별바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나라를 이루고 축복을 주었지만 외적인 변화는 많이 이루었지만 여전히 어른 아이처럼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구절은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처럼 막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토합니다. 예레미야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진심이 잘 표현되어진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털어놓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좀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과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아니, 맺었던 언약만 아니면 진작에 버리셨을 거란 말입니다. 언약만 아니면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택하지 않겠다라는 내가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다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괴로움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앞에 단서를 두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인해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야의 언약,
천지의 법칙, 그러니까 낮과 밤, 계절이 어김없이 불변하며 지켜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에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밤이 있으면 낮이 오듯이 그렇게 불변하듯이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며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들 속에 고난과도 같은 연단 또는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해 징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보다 어려워진 듯 하거나 마치 망해져 가는 같은 상황과 형편, 그 현실에 부딪힌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럴 거면 왜 부르셨어요? 하듯이 나 망하게 하려고, 나 죽이려고 부르셨습니까? 싶은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유 없이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크게 볼 때 이 고난의 의미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어디라도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상반절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하나님 두 번째 응답하시죠. 그리고 또 막 부르짖어 기도라고도 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약함이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고난 중에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부모처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처럼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낮과 밤이 불변하듯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뵙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 사랑, 태초부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꼭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알고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